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12절 말씀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조하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를 대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양들이 많습니다. 양의 주인들은 그 많은 양들을 치기 위해서 목자를 돈, 삭슬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자들, 돈을 받고 일하는 목자들 중에서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죠. 한쪽 부류는 선한 목자, 한쪽 부류는 말 그대로 돈만 받고 일하는 삭군 목자, 이렇게 구분되어집니다. 근데 언제 이렇게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가 구분되어지느냐? 바로 위기가 닥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가 양을 물어올 때에 그때 선한 목자냐 아니면 삭군 목자냐가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정말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 자신도 이리의 공격을 당할 수 있지만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최선을 다하여 양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삭군 목자는 이리가 공격해올 때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리가 공격했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증거만 제시하면 삭군 목자들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삭군 목자들은 위기가 찾아올 때에 자기 목숨이 중요한 거예요. 양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으면 얼마든지 양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 결과 양들은 이리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향하여 말 그대로 삭군 목자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말기 때에 삭군 목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삭군 목자는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정치적인 리더, 그 나라의 지도자급을 향하여서 그 당시에 삭군 목자가 많았습니다.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다스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삭군 목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삭군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스가랴서 1장부터 되어지는 14장까지 내용은 크게 두 부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8가지 환상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9장부터 14장까지는 앞에 1장과 8장과 달리 성전 건축에 대해서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9장부터 14장은 성전 건축 이전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모습을 이 9장부터 14장까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멸망의 시기 때에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악하고 정말 거짓된 삭군 목자들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장부터 14장까지 이 삭군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던 10장 말씀도 이제 삭군 목자들에 대한, 거짓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하면서 오늘 본문 11장도 동일하게 이 거짓된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이 멸망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애곡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 또 이어지는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목자로 세우시고 또 스가랴의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두 가지 부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에는 백향목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열왕기상 5장 말씀 가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레바논의 백향목은 이스라엘 땅에서 구할 수 없는 특별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잣나무가 나옵니다. 잣나무도 레바논 땅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 백향목이 이 의인들의 성장에 대해서 아름답게 노래한 나무라면 이 잣나무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나무예요. 호세아서 이 14장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을 잣나무로 비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향목으로 비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 잣나무도 백향목만큼이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3절 말씀, 또 2절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바산이 어디입니까? 오늘날 골란 고원, 시리아 땅에 있는 고원인데 이곳에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이 상수리 나무도 동일하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함께 아름답고 특별한 나무인데 이 세 가지의 나무는 두로가 자신들의 튼튼한 배를 만들 때 사용했던 그런 아주 좋은 나무들입니다.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3절 말씀 가보시면 어떻게 2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나무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나무들. 이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할 때 히브리 단어 아띠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존귀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단지 그냥 외형색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쓰임받는데 아주 존귀하고 특별한 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2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무성한 숲이 쓰러졌다 하면서 무성한 숲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성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접근하기 어려운 가까이 가기 힘든 의미가 있어요. 이런 나무들이 참 특별하여서 어떤 숲을 이루는가 하면 사람들이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나무를 숲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1절에 나오고 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든지 2절에 나오고 있는 잣나무라든지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당시에 백성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정말 귀족 계층, 정치 지도자 계층을 향하여서 이 레바논의 백향목, 또 잣나무, 그리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다 이야기하면서 그들 향하여서 아름다운 나무들이다, 존귀한 나무들이다 하면서 무성하다, 사람들이 가까이 어려운 존재다 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이나 옛날이나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들을 향하여서 사실 백성들이 참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그들에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 전에 총선이 끝이 났습니다. 총선을 하기 전에는 국회의원하고 되고 싶은 사람들이 참 자신들을 낮추어요. 시장도 찾아가고 어린이도 찾아가 사진 찍으면서 자신들이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노력하겠다라는 의지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아마 진실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 상당히 목이 뻣뻣해집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에 있어서 일반 서민들이 정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고 맙니다. 총선하기 전과 총선하기 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만큼 이 정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사람들이 우르르 봐야 돼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정치 지도자고 또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이 정치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이 세워졌지만 양 끝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그런 악하고 거짓된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3절 말씀 보시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요 이는 요단의 자람이 쓰러졌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목자들이 곡을 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난다. 이 어린 사자는 어디 사는가 하면 요단의 무슨 숲에 살았어요. 그 숲이 심판받으니 어떻습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린 사자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찾기 위해서 그렇게 울부짖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악하고 거짓된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하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이 스가랴를 향하여 이제 보시죠.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특별한 구절입니다. 보통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가랴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만큼 하나님과 스가랴는 특별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객관적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당시에 거짓되고 악한 목자들에서 버림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양떼를 사고 팔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 사고 팔았는데 무슨 말합니까?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양들을 파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양을 팔아서 부유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얼마나 이 악한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그들을 학대하면서 그 양을 팔아도 나는 죄가 없다 말하고, 산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부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의 아픔과 고통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백성들이 아프든지 말든지 간에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이익이 생기면 나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런 정말 악하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합니까?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이렇게 악한 목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그렇게 그들을 사고팔면서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불쌍하지 여기지 않는 이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스가랴를 향하여 너는 이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을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겨서 그들이 이 사람들을 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하나님의 반응은 참 의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사람들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심판의 선언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1차적으로 그 땅을 다스리는 목자들에 대한 심판이죠. 목자들이 양떼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아야 되는데 양떼를 함부로 사고 팔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백성들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백성들마저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 이웃의 왕들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그 왕들이 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런 풍조들이 단지 악하고 이 거짓된 목자들인 지도자를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반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악들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거짓 목자들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심판하고 그들을 다 이 이웃의 왕들에게 그렇게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양떼를 먹이라 했으니까 먹이는 거죠.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악하고 거짓된 목자들에서 이 다스림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스가랴가 보니까 그 백성들이 참으로 가련한 양들인 거예요. 그래서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 기울이라는 노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입니다. 연합은 호불림, 이것은 묶다, 매듭을 짓다, 하나 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막대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묶는 그 막대기로 내가 양들을 치겠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를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는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이 또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다는 거예요. 이 세 목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감론을박을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에 이스라엘 멸망기에 때 짧게 통치했던 이스라엘의 북쪽 왕의 세 왕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페르시아의 고레스와 캄비세스와 또 다리오가 세 왕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다 말기의 여호야김과 히드기야가 이 세 목자가 하나님이 이들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라는 기간이 애매하죠. 이 한 달은 숫자 한 달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보았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뭐 세 명의 왕이라든지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라든지 아니면 페르시아의 뭐 고레스나 캄비세스나 다리오 같은 이런 왕들이 아니라 하여튼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그들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악한 지도자를 한꺼번에 다 제거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반응이 뭡니까? 8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을 제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오히려 기뻐하고 환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그 백성들이 싫으신 거예요. 그 반응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보시면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려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은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막대기를 뭡니까?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꺾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그 모든 언약들을 폐하겠다라는 의미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출애굽 때에 언약을 맺으셨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은총이나 막대기를 꺾음을 통하여 이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폐하여 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시면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누가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데 폐하겠다는데 누가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이 유다 말기 당시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다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당시에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은총이나 막대기를 꺾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폐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남겨둔 자들, 남은 자를 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당시 때는 바로 노아와 그 가족들이 남은 자들이죠. 온 땅이 폐기하였어요. 온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을 남겨두심을 통하여 새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것이죠. 또 바벨탑 사건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라함을 넘겨서 아브라함을 또 부르셨습니다. 또 아합의 당시 때는 이 온 세상이 다 바알을 숭배할 때에 하나님이 바알을 이렇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야 돼요. 과연 그렇다면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겨진 남은 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정말 난 우리가 이 시대에 남겨진 자들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정말 누구한테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남겨진 자들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죄악과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오직 예수님을 주라 부르면서 쫓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인데 정말 온 세상이 죄악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으로 가득 차고 있는 때에 정말 우리는 정말 남겨진 자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을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이제 목자를 부르셨는데 목자가 이래가지고 이제 품삯을 이제 계산해 달라라고 스가랴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얼마나 해줍니까? 은 30을 달아서 품삯으로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은 30이라는 것은 참으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요셉이 노예를 팔릴 때에 받았던 것이 은 20이죠. 은 20. 근데 은 30이라는 것은 소가 다른 주인의 종을 들이받아가지고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상대편 주인에게 줘야 될 돈이 뭔가 하면은 은 30입니다. 은 30. 한 사람의 목숨값이죠. 그 목숨값이 은 30이에요.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금액을 이제 그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보고 떨어져라. 후왕 쳐줬으니 너 더 이상 목자 일 하지 마라. 아마 그런 의미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바 그 삭슬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에게 그 받았던 은 30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금액을 다시금 네가 던져버려라.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돈으로 평가하지 마라. 내가 나를 돈으로 매수하지 마라.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은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에 타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돈 때문에 참 죄를 많이 짓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이 아프고 고통하고 있는 데 있지만 성도들이 죄를 볼 때가 있어요. 서울 사역할 때에 어떤 분이 수도 공무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는데 이분이 뇌물을 받았고 뇌물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몇 년을 이렇게 있다 나오셨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그렇지 또 한다는 거예요. 돈에 매수되고 돈에 자기의 값어치를 내주는 이런 모습들이 참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성도뿐만 아니라 부끄럽게 목회자 속에서도 이런 걸 발견됐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의 스가랴에게 은 30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던져버리라. 하나님이 일하시면 돈을 평가하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연합이라는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어리를
끊으려 함이라. 이제 두 번째 막대기,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사실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애정의 관계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굉장히 서로를 적대시하고 또 서로에게 전쟁을 하는 일도 보이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참 서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연합할 때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이때는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 아합의 딸 아다라를 이제 여호사밧에게 며느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과 친해져 보니까 여호사밧에게 전쟁에 나와 함께 나가자 하다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봉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유다가 이 바알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이 여호사밧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죽어버립니다. 그러자 며느리 아달랴가 이 여호사밧의 모든 남은 자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 요아스만 살아남아서 이 다윗의 가문이 명맥을 유지하는 그런 위기를 당할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연합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이 애증의 관계에 연합을 되었는데, 연합이라고 해도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와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냐, 시편 133편 1절 말씀처럼 믿음의 연합이 있어요. 아름다운 신앙의 연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기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도 성도들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또 예배도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공동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사회를 향하여서 착한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으로 할 때 얼마나 사실 이 연합은 아름답습니까? 하지만 연합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는 연합이 있는 거예요. 빌라도와 헤롯 안티바스가 연합하게 되어지고, 가룟유다와 종교 지도자들이 연합하게 되어지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악한 백성들이 연합하고 활동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악한 연합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연합한다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닌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 이후에 새롭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그 연합마저 하나님께서 지금 깨뜨리시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 앞에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리석은 목자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오고 있는 악하고 거짓된 목자입니다. 이 어리석다는 것은 히브리 단어 에비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함, 악한 일을 행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단지 머리로 어리석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구를 빼앗아서 아예 목자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를 고기를 먹으며 또 그 흡을 찢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된 목자들을 하나님이 폐하시죠. 폐하기 위해 뭡니까? 한 목자를 세우시는데, 오히려 이 한 목자 하나님이 뭡니까?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16절 잘 보시면,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이 선한 목자가 하는 일을 거의 반대적인 일을 하는 거죠.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어서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요, 그 선한 목자는 잠을 자지 않고 그 한 마리 찾을 때까지 열심히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로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선한 목자들은요, 양들이 다치면 그 양을 고쳐면 맵니다. 그래서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 양을 들쳐놓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이 선한 목자들이죠. 또 선한 목자들은 튼튼하고 건강한 양도 잘 돌보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한 목자는 오히려 선한 목자의 반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악하고 거짓된 목자보다 더 악한 목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목자가 누구냐? 이렇게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의 왕들이다, 유다의 거짓 지도자들이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한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거짓된 목자보다 더 악한 이 한 목자를 세울까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참된 목자로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목자됨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악하고 더 악한 목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인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참된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돈을 자신의 주인으로, 명예를 자신의 주인으로, 건강을 자신의 주인으로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세우고 그것들을 섬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의 종이 되고 그것들에서 인생이 망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말씀 보시면 7 귀신 이야기가 나오죠. 한 귀신이 이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귀신 나갔을 때에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집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있을 때보다 더 깨끗해진 거예요. 하지만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가운데 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됐다, 나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섬기지 않고 믿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생깁니까? 인생이 더 악하게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 참된 목자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 오히려 한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심판하고 더 형편이 악하게 되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17절 화이설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양떼를 버린 목자를 심판하세요. 양떼를 버린 목자를 심판하시는데 목자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고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양떼를 버린 목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보면서 한편으로 참 두렵습니다. 물론 나라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돼요. 근데 그들이 바르게 서야 정말 나라가 또 건강하고 또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참 눈물로 기도하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손가락질 하는 걸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요. 비난하는 걸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믿음의 성도들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남은 자들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 민족을 바라보면서 누구나 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비판을 하면서 무엇보다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한국교회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가 지도자들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나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 어른들은 다 지도자의 자리에 서 있어요. 가정에 부모의 자리에 서 있고 또 사회에서 또 사회에 있는 자리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의 자녀들을 또 믿음으로 양육하고 다스리고 기도하는 영적인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다른 세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정말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도가 되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칭찬과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